네, 오늘은요 신앙이 수렴하는 곳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특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추구하는 목표,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은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마다 생각들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또한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생각해왔던 이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을 추구하는 목표, 방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쳤는데요. 수능 치는 목표가 대학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대학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성적을 얻는 것이 좀 분명한 목표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뭘 하죠? 공부를 하죠. 당연히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게 100% 노력을 기울인다 해서 또 그 100%의 답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노력을 들인 것만큼 어느 정도 좀 따라오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걸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이게 두 가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목표, 신앙이 가르치는 곳이 생각보다 우리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도 않고 사실은 어떤 100% 정답이 이거다라고 사실은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만 대충 이 정도 하면은 나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것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불분명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되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 이것들이 우리가 불분명하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우리의 판단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 성경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요, 신앙이 목표, 저는 오늘 단어를 수렴한다고 좀 했는데요, 신앙이 수렴하는 거, 결국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일까? 저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것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천국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신앙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복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 신앙의 결과물들, 내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그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결국에는 사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사랑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방금 결론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이 수렴하는 곳이 사랑이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당연함이 전혀 당연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 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해요. 그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우리 안에서나 밖으로나 생각보다 이 사랑이 약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잘 챙겨주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뿐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는 있겠는데 여튼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 갈수록 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앙의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걸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빨리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신앙적인 면에서 왜 좋은 게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결정한 많은 모든 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결정도 자의로 결정한 경우도 있고 타의로 결정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번 결정하면 이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서 그만두고 내려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용어는 아니지만 그 미야키 미유베 네. 일본 작가인데요. 소설 중에 화차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영화도 한번 했었는데, 사실 이게 불교 용어긴 한데요. 이게 화차가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실어 나르는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의미하는 건 한 번 타면 절대로 내릴 수 없는, 그래서 거기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한 번 그 차를 타고 수레에 타는 순간 다시는 내릴 수 없고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바꾸는 게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생각보다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어떤 내가 신앙적인 패턴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루틴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서 새롭게 뭔가를 해본다거나 방향을 튼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패턴이 다 바뀌게 돼버렸거든요. 이게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을 해왔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신앙이 굉장히 사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 기간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갔던 것도 아니고 내 기준으로 갔었고 또한 사랑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히 요한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낳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사랑이 수렴되지 않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보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사랑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스스로는 참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15절 부분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사랑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신앙이 사랑으로 수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도 등장하는데 이것도 사랑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앙이 사랑으로 수렴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건 사랑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랑 아닙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수렴해야 되는 신앙이 수렴해야 되는 이 사랑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즉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 그건 16절에 좀 등장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의 모든 죄악된 욕심, 약간 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이 하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잠깐만 좀 언급을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은요 몇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세상의 개념이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굉장히 우리의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여기서는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은,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 관점으로 볼 건 아니지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의 대명사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정욕하면 육신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안목의 정욕으로 나타납니다. 안목은 눈이에요, 눈. 1차적으로는 눈으로 시작되는 죄들,
2차적으로는 눈이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염된 모든 것들로 바라보는, 그 정욕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다, 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생의 자랑, 이생은 여기 이 땅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들, 이걸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16절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15절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요, 그릇된 소유를 말하고 있어요. 소유함으로 얻는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신앙이 수렴해야 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인데, 반대로 세상이 바라는 세상의 방식에 또한 우리가 지금껏 빼앗겼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소유하는 방식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의미예요.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리게 되죠. 그래서 내 것을 소유하는데 이 소유가 하나님께 주신 정당한 합법적인 소유가 아니라 대부분 그릇된 소유, 잘못된 방향의, 잘못된 방식의 그릇된 소유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고, 내가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적게 주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그 소유가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게,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똑같은 부분이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시작은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암묵적인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암묵적인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느끼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단지 먹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묘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추가되고 있어요. 그냥 보기에 좋았다, 먹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나중에는 결국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매혹적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나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욕심이 들었냐면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정욕, 내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나도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속성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첫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속성과 습성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게 그냥 단지 하나님 명령한 것을 먹었다, 명령한 것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고, 하나님과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즉 우리가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단순히 그냥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속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어느 빈 공간조차 아무것도 없이 내 속에 뭐가 가득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소유된 사랑,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랑으로 다 채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을요 소유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올바르고 참된 사랑을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연애하는 사람이나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굉장히 이걸 잘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시작하면 만족 못해요.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연애와 결혼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즉 소유하기 시작, 즉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유하기 시작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내가 원하듯이 물건 모으듯이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마치 물건을 딱 모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요. 결국 질려버리고 다른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욕구와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생명의 사랑으로 반드시 수렴을 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예요. 소유한다고 빼앗는 순간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유의 사랑은요,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반드시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하게 되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소유한다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세속성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확 와닿지 않지만 세속적이다라고 한다면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속성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세상에 속해 있는 속성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속성을 가지고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사랑을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버리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당하는 입장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때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한 가지 세상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세속화에 빠져 있으면, 세속적으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삼게 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쓸어 담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더욱 나타나게 되죠. 남들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남들 따라가는 거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 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십시오. 왜 남들을 따라가려고 할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대로 보면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리고 나도 그 속에서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포함이 되죠. 요즘 또 훨씬 더 많아졌지만 우리 제가 뉴스에서 본 것 중에 젊은 사람 20대 초반에서도 자기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떤 이제 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모았던 그 돈 중에서 자기가 굉장히 작은 원룸의 월세를 내고 나머지 돈은 뭐 하느냐, 그 외제차를 리스를 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에 그 두 가지로 모든 걸 다 쓰는 걸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집은 자기가 숨길 수가 있어서 원룸으로 일부러 한대요. 그런데 밖에서는 일부러 외제차 좋은 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외제차를 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 그냥 돈을 모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 이 정도 한다. 나 이 정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보여주는 거랑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자기가 지금 이미 세속적으로 빠져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놀 때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뭐 꼭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해서 잘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화는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가 도구가 되어서 내가 좀 신앙을 잘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이것마저도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도 예배 잘 드리면 칭찬받고 싶어요. 말씀 엄청나게 잘 보고 기도 엄청나게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라는 이야기, 칭찬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헌금했을 때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거 사람들한테 좀, 나는 겉으로는 알리지 않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또한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방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욕망들이 드러나는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도 연결이 돼요. 공동체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이부는 되게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딱히 뭐 네,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말 표를 안 내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뭐 그걸 넘어서 가지고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접근하면 부서 이기주의도 이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서는 잘 돼야 돼, 우리 부서는 인정받아야 돼, 우리 부서는 뭔가를 해야 돼 라는 이런 것들 세속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뭐 물론 우리 교회가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참 좋아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 교회 좋다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다니시면 좀 이런 경우도 좀 되게 많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좋다라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수렴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면 우리 교회가 좋다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랑 관계없이 단지 자랑하고 싶은, 우리 교세가 커, 규모가 커, 사람이 많아, 헌금이 많이 들어와, 이런 것들이라면 굉장히 세속적으로 지금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 지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의 건강성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사는데 교회는 건강을 굉장히 요구하는 거죠. 어떤 건강이냐면 재정적인 건강, 그런 거예요. 재정적인 지표들, 회계 부분들 굉장히 많이 요구하지만 자기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 있어,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걸린 것처럼 교회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과 정죄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뭘로 드러내느냐? 사랑의 수렴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화였고, 또한 세속화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세속화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가치관과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좀 점검을 하고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반드시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죠?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생명의 사랑으로 수렴하고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수렴되지 못해서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특히 틀리지 않은 말이 있어요. 다 옳은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기분이 나빠. 옳은 말을 하는데 전혀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옳은 것을 잘 활용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잘못된 것 바로 잡는데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에 가야 할 곳 어디일까?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 바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게 15절에 뒤집어서 나오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할 때 이 말은요, 두 가지를 한 번에 공존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논리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회색지대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그냥 이래저래 살다가 또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잘 살다가 또한 주일 되면 하나님 섬기고, 우리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일주일 모든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하나의 우리가 수렴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고 관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에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랑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으로 수렴하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신앙하고 관계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다시 잘못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국에는 사랑으로 수렴돼야 되는데 욕을 하고 끝나는, 상사 욕하고 끝나는, 사실은 그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지만 행동으로 전혀 변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신앙이라는 것,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체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 어떤 구분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 모든 인생, 모든 삶이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거든요. 그 컴퓨터 조금 잘하시는 분은 그 단축키 중에 Alt 탭이 있어요. Alt 탭. 착착착착 하면은 화면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듯 하지만 누가 뒤에 나타나면 Alt 탭 뭐 게임을 하고 놀지만 Alt 탭에서 뒤에서 누가 나타나면 이렇게 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태세 전환, 주일이 지나면 Alt 탭, 다시 평일이 되면 또 Alt 탭,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그대로 우리의 화면 자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것과 비슷해요. 결혼해도 똑같습니다. 연애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일요일은 나를 만나고 월요일은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다면 그 사람이 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모욕감 이런 아마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 그냥 월요일날 다른 사람 만나 하면서 편하게 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에 좀 착각을 해서 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애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만 되면 하나님 만나는 모드로 바꾸고 월요일부터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모드로 바꾼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굉장히 좀 성격이 좋으신 분이어서 지금까지 참고 있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화나는 상태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드로 연애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요, 어떠한 놀라운 능력과 봉사와 헌신과 구제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믿음 중요하다, 지식 중요하다, 구제 중요하다, 봉사, 헌신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마지막에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사랑으로 수렴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마지막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사랑은 없이 봉사, 헌신, 구제, 섬김, 믿음 이런 것들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사랑 없는 옳음을 주장하는 건요, 자기의 잘난 것밖에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옳음을 주장하고 타인의 잘못된 것을 바꾸고 싶다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사랑으로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지적하는 건, 비판하는 건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를 먼저 바꾸고 시작을 하는 게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몇 구절을 제가 좀 더 보면요, 사랑이 어떤 거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또한 시기하지 않는 것,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특별히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봤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소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전 그냥 바보다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해요. 내 이익 따지고 내가 뭐 원하는 거 다 따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따지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반드시 생명을 또한 회복을 세움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우리가 신앙을 바라고 있고 신앙을 목표가 있고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신앙을 생활을 좀 해오셨나요? 말씀 더 잘 보고 기도 더 잘 하려고, 네,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 내가 이득 보는 거? 복 받는 거? 그냥 다른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는 거? 그게 절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한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신앙이 되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을 세워나가며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직장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가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이라서 교회도 잘 못 가거든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월요일에 나 그냥 예배 잘 드렸다, 온라인으로 드렸다, 이걸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에 수렴하는 것은 사랑이기에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서 대표 기도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신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잘 사랑하고요, 또한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순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가 생명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